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할 때도 좀 몇몇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었는데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옷을 좀 잘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대답이 너무 늦었습니다. 대답이 너무 늦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나름대로 저는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같이 싱어 섰던 이쪽에 있었던 청년 중 하나는 항상 저를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옷 막 이러면서 맨날 저한테 옷을 추천하고 뭐 지금도 절레절레 하는데 짱나네요. 예. 하지만 저는 청년이 저렇게 뭐라고 해도 저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저의 패션에 자신감이 있거든요. 웃으시네요. 웃으시네요. 예. 저는 원래 오늘 특별히 좀 정장을 입고 왔지만 평소에 저는 어떤 옷을 입냐면 뭐 아시죠? 이렇게 조거 팬츠를 입고 위에는 맨투맨을 입습니다. 그렇게 입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어떤 자부심이냐면 저는 어떤 패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어떤 좀 꾸민 듯 안 꾸민 그런 꾸안꾸 스타일로 해서 약간 좀 이태리 스트릿 패션 느낌의 웃으시는 거 뭐죠? 저 되게 진지한데 예,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약간 너무 격식 차리지 지금 준범 형제가 얼굴이 얼굴이 네. 어쨌든 저는 그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제 패션에 자존심과 자신감이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는 저의 패션 가운데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내 패션이 좋아. 왜? 나는 이거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는 것에 있어서 당당해요. 막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막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런 자리는 물론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정말 좀 입어볼까? 라고 좀 할 때 좀 그렇게 입는 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예배 때 항상 그렇게 입고 오는 이유는 나름대로 저의 어떤 철학에 맞춰서 자신감을 갖고 패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별바 뭐 다를 게 없어 보이겠지만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떤 갑자기 이런 좀 뻔뻔한 어떻게 보면 뻔뻔한 혹은 좀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주제와 좀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지난주부터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유혹이 찾아온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는 특별하게 천사 숭배를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어떤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래도 내가 천사 숭배했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잡아볼까라는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던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힘내십시오. 뭐 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멍 때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굉장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을 강화하는 약간 어떻게 운동으로 치면 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사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당당히 사십시오. 누가 저에게 패션이 저 선생님 못 입어요 라고 해도 제가 당당히 입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삶의 모습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지 간에, 아니면 학교에서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뭐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알바를 하든지 간에, 뭘 하고 있든지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쭈구리가 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뭘 근거로 당당하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뭐 옷을 잘 입어서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라든지, 아니면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것을 토대로 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혹은 이렇게 알바할 때, 아니면 직장에서 친구들이 막 가끔 그런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야,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교회 왜 다녀? 그럴 때 이제 막 그럴 때 있죠. 나는 어릴 때부터 다녀서 뭐 그냥 우리 부모님이 다녀가지고 뭐 우리 가족들이 그냥 교회 다녀. 그렇게 대답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런 어떤 질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냐, 왜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당당한 삶의 근거가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전보다 더욱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 첫 번째로 소개해 줄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세 번역 성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아까보다 조금 읽기가 쉽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쪼개서 보기 전에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몇 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하나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고기. 저 가운데 있는 멜젓이 있는 것으로 봐 무슨 고기일까요? 흑돼지. 정답 맞습니다. 맛있겠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주도 가서 이렇게 신혼여행 갔을 때 먹었거든요. 너무 저 비계가 딱 씹으면은 멜젓 살짝 올려 씹잖아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작살 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뭔지 아세요? 딱게장이 딱새우. 여러분, 저 간장이요 안 짜요. 달아요. 그래서 저 간장을 그 알밥이 이렇게 나와요. 알밥에 이렇게 탁 넣어서 비벼가지고 저 딱새우 딱 뽑아서 올려서 먹잖아요. 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작살 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건 또 뭔지 아십니까? 강릉에 있는 생선구이예요. 뭐 이것저것 막,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선구이가 닳는 걸 달 수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제가 또 이거를 그냥 먹은 게 아니라 그 흰쌀밥 한 숟갈 이렇게 딱 퍼서 이렇게 고등어 한 젓갈 딱 떠가, 짭짤하면 하거든요. 그걸 딱 떠가지고 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어떨까요? 작살납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저기 왕십리 쪽에 있는 그 성동구에 있는 호호식당, 이거 광고가 아닙니다. 호호식당이라는 데인데,
저게 이제 연어덮밥이에요. 근데 이제 성게 알도 올라가고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가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한 덩이가 되게 커. 이손 보이시나? 이 손가락만 해요. 이 세 손가락. 굉장히 도톰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또 와사비 살짝 얹어서 간장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한 숟갈 딱 먹으면 어떨까요? 작살납니다. 사진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뭐 사진에서 보여진 음식들이 너무 맛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야기한 거에 좀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흑돼지 먹어보신 분 계세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딱새우 드셔보신 분 계세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강릉 생선구이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오케이. 저만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저 호호 식당의 연어덮밥 드셔보신 분 계세요? 오, 계시네요? 이거 없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여진 음식들이 제가 너무 맛있다, 뭐 좀 속된 표현이지만 작살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하는 분들은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맛 알지. 아, 저거 깻잎에 싸가지고 먹으면 끝나. 이런 감정을 같이 공감한다는 거죠. 왜? 경험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을 못하시는 거죠. 나중에 꼭 저 음식들을 드실 기회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공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음식 말고도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 슬퍼본 사람이 슬픈 사람을 위로한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는 많이 살면서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근거 혹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었던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앞부분 보시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천사들보다 한계가 있는 그 천사들보다 낮아져서라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 고난뿐 아니라 인간이 겪으실 만한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겪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같이 배고파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피로를 느끼시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요. 누구처럼? 우리랑 똑같이.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 죽음이 가짜로 이렇게 페이크를 친 게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 우리가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어떤 이 말씀, 이 어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앞에서 드렸던 힌트와 똑같습니다. 뭐? 공감이요. 공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뭐 알바나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그 피곤함을 예수님도 똑같이 뭐 예수님이 알바하셨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피곤함을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퇴근하고 나올 때, 또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나올 때 출출하잖아요. 그런 출출함을 예수님도 느끼셨다고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제자들 싸우는 거 항상 보셨죠. 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쁨이나 슬픔, 분노, 그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시고 표현하시는 분이 누구셨다고요? 네, 예수님이셨다고요. 또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직접 마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네,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고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저 멀리서 힘든지 안 힘든지 관심은 1도 없고 뭐 니네 알아서 살아봐라 라는 식으로 우리를 내팽겨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고요. 내가 있는 곳까지 너네가 한번 노력하면 올 수 있어. 한번 니네 한번 노력해 볼래? 나 일단 여기 있을 테니까 니네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어머니한테 혼나는 모습도 가끔은 나오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분노를 느끼셨으며,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피곤함을 느끼신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안 받으셔도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안 받으셔도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너 왜 예수님 믿냐?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내 상황에 있을 때 내 감정이 어떤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도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분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네, 내가 겪는 고민이, 내가 겪는 힘듦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나 혼자만 겪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아프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외로운 거야? 왜 이렇게 고난이 왜 이렇게 태클이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들 혼자만 느꼈던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같이 느꼈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느끼셨다고요.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슬픔, 그 아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경험하셨고 느끼셨고,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배반하는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죠.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자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이름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의 감정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하지 않으셔도 될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지 않으셔도 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공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이해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요, 그 모습이 나왔었죠. 무슨 모습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요. 우리처럼 똑같이 지내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부활이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부활하고 다시 왔다. 나 지난주 금요일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실 거예요. 있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잠깐 저를 예배 끝나고 찾아오십시오.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신 모습이 나오지만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면 9절의 후반부입니다.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셨다는 거죠.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죽음이 있는데, 누구나 죽는 그 죽음이 있죠. 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이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서 2장 9절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사실도 역시나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근데 잘 알아왔던 사실이죠. 무슨 사실요? 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항상 부활절 되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계란 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봉두산 또 질문을 던지겠죠. 뭘 던질까요? 네.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 질문을 이제 또 던져보는 거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나랑 뭔 상관? 이제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건데, 네, 그게 나랑 뭔 상관? 네, 그 이야기를 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이야기를 풀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좀 무겁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죽었다 라고 하면 뭐 심장이 멈췄다, 뇌가 정지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또 찾아보니까 뭐 세포 활동이 멈췄다는 것도 뭐 죽음으로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정지를 기준으로 죽음을 이렇게 판별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거나 뇌의 활동이 멈추거나 세포의 활동이 멈추거나. 그래서 의학에서는 정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라면은 성경에서는 그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요, 분리로 인식해요. 분리. 뭐라고요? 분리. 나뉘어진다고요. 그 분리는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체적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체적 죽음. 또 두 번째 죽음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되는 영적 죽음. 이 모습이 여러분 가장 극명하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구절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분리.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얘들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니네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건 너네랑 나와의 약속이야. 이 약속 너희는 지켜야 돼.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짓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네,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흙으로 지은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죽음의 형태가 나오기 전에 다른 분리의 형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이게 바로 영적 죽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봐야 될 죽음의 모습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분리되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특별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맥락에서 보면 사실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죽음의 세력이랄까요? 그런 어떤 죽음의 세력들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거죠. 너무나 많죠. 뭐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일도 있고 뭐 관계도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어떤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려는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분리된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런 의미가 바로 있다는 겁니다. 분리된 우리, 죄로 인해서 끊어진 우리, 그걸 이어준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짧게 설명하면요, 이 의미는요, 구약시대의 희생 제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사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매년 똑같이 드려요. 매년. 왜 그럴까요? 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는 없어집니다. 왜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거든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제사의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 죄를 사해주는 제사에 완벽한, 퍼펙트한, 부족함이 없는, 더 완전해질 수도 없는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사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진 그 사이를 이어주는, 그래서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믿을 만한 존재인가? 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단순한 신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된 우리를 다시 이어주신 화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움과 불편, 피곤함, 배고픔, 그리고 죽음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신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방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셔서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멀어진 그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연결시켜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근거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좋아요. 믿을 만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 믿어?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두 가지를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감하세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을 만한 근거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살아가는 그 이유와 무슨 연결이 있냐고요. 그게 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신 사역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알게 되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을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끌어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그냥 계속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이 뜻이 뭡니까? 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의 자녀인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이끌으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일, 즉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원자로서의 그 완전하게 하신 일들, 그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신 그 근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들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요. 어떤 가치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산 생명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전구를 이렇게 발명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아실 거예요. 에디슨이죠. 네. 그 에디슨 회사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라이트 에브리웨어라고 합니다. 모든 곳에 뭐 빛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전구 만들었으니까 팔 거죠.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그냥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캐치프레이즈가 지저스 에브리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죠?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려는. 그래서 종종 그런 요소들은, 그런 환경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해도 돼? 너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너 그거 없으면 세상에서 밀리잖아. 야,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없으면 세상에서 밀려. 너 그럼 세상에서 밀린다는 게 왜? 너 죽는 거야. 야, 너 취업 못하면 죽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상에서의 많은 요소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너무나 우리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뭐 학점, 취업, 뭐 연애, 결혼? 뭐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계속 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끝까지 붙들려 있는 것. 겪지 않으셔도 될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과 수모를 겪으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래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후렴구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찬양 좀 같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이번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같이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이 시간 내가 더욱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느끼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내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이 시간 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있든지 내 마음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다시 살게 하며 나를 다시 세우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벅찹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벅찹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내 맘을 고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까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상처와 그 마음과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못난다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향해서 패배자라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기에 내가 오늘도 다시금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이번 주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그
그 볼 수 없는 상처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해하시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산을 넘어 계시는 그 산을 넘어 계시는 산을 들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도움이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여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이해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존재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 여기셨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에 내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함을 내가 고백하오니 내 그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언하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사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과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정하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 붙들려진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모든 전적인 삶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마음이, 내 삶이, 내 모든 전적인 영역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우리를 다시 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에서, 아니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가 영광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그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전적인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